동의하시죠?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사람들이 차에다가 십자가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만 거는 게 아니에요. 또 염주도 걸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건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있지 마시고 가까이 계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뭐냐? 마리아가 바로 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청천벽력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결혼을 약조를 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결혼하기 전에는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지만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몸이 바뀌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여러분의 손자, 손녀든지 여러분의 딸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성경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자녀로 봐요. 이렇게 이쁜 손녀가 있어요. 결혼하기로 잔치도 벌리기 전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우리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내지는 10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러면 정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 버릴까요?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하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왜 상식을 벗어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내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랬어요. 나는 불합리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상식을 벗어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식적으로 대하셨으면 여기에 우리가 없어요. 상식이 아닌 뭐로 대하셨어요? 은혜로 대하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했으면 하지마 하지마 했는데 우리 또 죄 지었잖아요. 하지마 하지마 했는데 또 죄 지었어요. 상식적으로 했으면 구약시대처럼 돌 맞아 죽은 사람들 허다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아닌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어요. 근데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재. 자기 손자 손녀들은 다 영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신방 가면 목사님 우리 손녀가요 뭐 3개국어를 한대요. 3개국 인사만 하는 거예요. 곤니치와 뭐 헬로 뭐 니하오 이 정도 하는데 뭐 3개국 한다고 막 자랑하고 그럴 때 저는 어때? 와, 더 잘할 거라고. 근데 결국은 뭐 인사밖에 못해요. 그런데 다 자기 자녀들은 영재고 최고고 멋지고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 일반 애랑 똑같은 거예요. 우유 먹고 또 기저귀 차고 화장실 가고 똑같이 그런가 그냥 자라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참 의문이 생길 때가 많아요. 아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느냐? 조건과 한격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믿음은 뭐냐? 내 감정에 내가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내 마음이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고 누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적용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랐습니다. 6월절이 돼서 성전 회당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까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참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에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왜 너 여기 있냐?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말아.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 많은 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건이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첫 번째 이적을 누구와 베풀기 시작하나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때 큰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포도주가 너무 귀한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말하는데 예수님 매몰차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화딱질 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국 사람들 이 말 너무 잘해. 미국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이 말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저 따라 한번 할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화나면 하시더라고요. 화나면, 속상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충분히 마리아 속상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요? 충분히 마음 아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순종해라고. 여러분, 마리아의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조력자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조력자이십니까? 마리아가 나이가 더 많아요. 예수님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화나면 다 뭐 동역자라고, 목사님들도 뭐 장로님들도 노예 가면 처음에는 막 서로 유앤미 하다가 화나면 어떻게 몇 살이냐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철저히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엑스트라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조력자가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임재는 주님이 주인공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신다면,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가복음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붙들림 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펼칩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 유대인 정결 예식에 항아리, 큰 항아리 6동이 있었습니다. 그 6동의 항아리 물은 어떤 물이냐면 사람들이 와서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즉 뭐냐? 허들의 물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구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 대시는 순간, 말씀하신 그 순간 극산품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핵심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말씀만 하시면 역사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과 체험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건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데 그를 따랐던 누구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겠다는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따랐던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살겠다고 했던 많은 무리들도 없이 이제 남은 사람은 몇몇 안 되는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십니다. 유대인의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가시에 멜루간 쓰고 이제 창자국을 들이대는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호소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니 내가 대신 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마리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그렇게 따랐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말고의 길을 자르고 자신만만하겠던 내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팔러 오는 사람 내가 지키겠다는 그 베드로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몇 명의 여인과 제자들. 예수님 그 자리에 서서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봐야 됐던 마리아. 근데 왜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소리 지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재난 사건을 보면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식이 죽으면요 소리를 지르고 애꿎은 정치인들, 소방관들 부르면서 내 자녀 살려달라고 하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묵묵히 여러분이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소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뭐냐, 오늘을 마리아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만 드러내는가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가상 7원 중에 유일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세상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여자여는 그 존칭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리아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님 혼자, 장로님 혼자, 권사님, 집사님 혼자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즉 뭐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은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프로포즈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에 감동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철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정말입니다.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온 줄 아십니까? 구약신경에 자녀들이 부모를 안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고르반이 있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이거는 고르반이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율법을 악용하는지, 이 구약 2000년 시대에 이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부모 형제에게 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어,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고르반 해놓고 실제로 드리지 않고 드리는 기간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남용되는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까? 왜요?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제물들이 이제는 정말 그 나쁜 사람들의 배를 배불리는 악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유대인 정결 예식과 유대인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귀하게 제물을 드렸느냐. 저 멀리서도 양을 지고 저 멀리서도 염소를 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비둘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점점 이 사람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멀리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그 상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인간들의 죄가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흠 없는 걸 하나님께 드리라 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흠 있는 걸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흠 있는 걸 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먼 거, 꽁지가 이상한 거, 귀가 이상한 거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묵묵히 그 십자가 앞에 섰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야 된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사명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오직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히 서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가셔야 되고, 멈추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 성질이 안 죽었다고요? 예수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죄송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예수님 믿으면요,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영적인 감동으로 인해서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르신인 할머니가 계시고 또 여인 한 분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누가 가장 슬퍼야 됩니까? 며느리가 슬퍼야죠. 며느리가 이루 말할수 슬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못 우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아, 권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우리 어머니는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요. 난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장례가 끝나고 신방에 갔는데 그제서야 저보고 우리 신방대원 보고 펑펑 우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배 조금 있다가 드려도 되니까 우시라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데 눈물이 나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데 가슴이 아파요. 장례식 3일 동안 하는데 울음을 참아야 했던 그 여인, 비통함을 참아야 했던 그 여인, 남편을 잃었는데 울 수 없는 그 여인,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아닐까요? 자기 아들을 잃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는데도 울 수 없는 그 여인, 비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여인, 정말 불합리하게 바라바가 살고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의 흉벌 앞에서 마리아는 철저히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아닙니까? 저는 믿음의 선조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옛날에는요, 그거 아세요? 쌀을요 이렇게 담았어요. 한 스푼, 두 스푼 해가지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해서 성미를 드렸어요. 성미를. 그게 신앙생활이었어요. 먹을 걸요, 사과를 배를요 먼저 시장 가서 구불해서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 당사자였습니다. 제가 저희 살아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매일 밥하기 전에 5일치장 전에 자전거 타고 2 사과 봉지를 들고 다녔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그분들은요, 자기들은 고르면서요, 자기들은 힘들면서요, 자식 먹이고 교회 섬기고 성도 섬겼다니까요. 그게 한국교회였습니다. 자기 먹인 게 아니라, 자기 배불린 게 아니라
자기는 남은 걸 먹었어요. 정말 숭늉을 먹는데 숭늉 국물을 먹은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한번 그렇게 드려보셨는지요? 제가 안 했다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한국교회가 망했다 안 된다 하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요, 그래도 지금의 믿음의 선조들이 흘렸던 그 눈물과 땀방울이요,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은데 봐요.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은데 보더라고요. 절제를 하고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모든 게 올스톱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은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는 없고 주님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정말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요, 보릿고개를 겪고요, 한국 전쟁을 겪고요, 한국의 아픔을 다 겪고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믿음의 선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리아가 바라본 십자가를 보며 나는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환경이 아닌,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가상 7원 중에 유일하게 주님이 한 사람에게 하는 말, 어머님, 제가 그냥 다시 해보니, 어머니,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씀 아닐까요? 사랑이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혹시 있으신지요? 육신의 형제 자매가 있으신지요? 육신의 자녀가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이 사랑을 전해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육신의 형제 자매가 있으시면, 육신의 자녀 손자 손녀가 있다면 이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귀한 핏줄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 말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오늘 주님은 그 험한 십자가 지시는데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귓가에 맴돌도록 하시는 말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도 하시는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 점검하시는 축복이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여러분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있고 여러분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